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제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순서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준비를 먼저 해야 돼요. 오늘 저녁부터도 우리가 이제 부흥회가 시작되는데 말씀을 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지금 호주머니에 있는 핸드폰 한번 꺼내보세요. 핸드폰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러분 핸드폰 진동이나 무음이나 이렇게 두지 말고 꺼놓으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누구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데 두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무슨 말을 듣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상 소리는 닫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소리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은 어쩌면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두 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의 눈동자하고 눈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하고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 여러분 바라봐야 돼요. 저가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잡담을 하거나 이웃사람과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밖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러면 뭐예요?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면은 예배가 헛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배 드리는데 이 한 시간 설교 시간이 길어봤자 20분밖에 안 되거든요. 길으면 20분이에요. 짧으면 그보다 안 되니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계시를 받을 때에 그때의 그 상황과 그리고 계시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우리를 주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을 잘 순종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시고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실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느냐면 나는 너의 형제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살아있는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의 나이가 지금 약 90세 정도 됩니다. 90세. 당시에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38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다른 사람들의 평균 수명보다도 2배로 더 많이 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 요한은 100세를 살고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90세가 된 사도 요한이 젊은 성도들에게 나는 너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인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는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에 있었습니다. 반모섬에 피서 간 것이 아니라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바로 죄수의 몸으로 유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약 9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에게해에 있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이 섬은 대부분 돌로 이제 덮여져 있는 그런 섬이죠. 그래서 90세가 된 이 사도 요한이 죄수의 몸으로 유배되어서 그곳에서 돌을 캐는 채석장에서 중노동의 형벌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아갈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왜 죄수의 몸으로 그곳에 갇혀 있습니까? 누구의 것을 도적질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는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형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사도 요한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환난은 침뱉음과 책찍질 당함과 멸시와 천대와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환난을 당하시면서 잠잠하셨던 것이죠. 아무런 말씀도 없이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환난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환난을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예수님은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친히 가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평탄한 길, 형통한 길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5절 말씀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고난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많이 배운 것이나 자기가 많이 가진 것이나 어떤 지위를 자랑한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외워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려면 바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죠.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인내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쩌면 우리들은 당연히 평탄한 길을 가야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믿고 기대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받는 환난 중에도 결코 그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고 그 십자가를 인내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본받아서 복음을 위한 환난을 인내하며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의 날에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환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본 그날을 성경은 바로 주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날이라는 말은 바로 주님의 날, 주님께 속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이라고 하는 날을 바로 주의 날의 줄임말입니다. 한문으로 주의 날을 주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일은 우리가 안식일 개념, 즉 그냥 마음 편안하게 쉬고 먹고 그냥 즐기고 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안식구 첫날을 주님의 날로 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초대교회는 바로 주님의 날에 함께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모여서 성찬을 나누며 교제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안식일에 드리던 그 예배가 주일 예배로 바뀌어지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2장 11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모로 쓴 그 모든 증서를 다 지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십자가를 승리의 십자가로 바꿔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로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거신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에는 정해진 날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었지만은 이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패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특별히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날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 없는 날 이사를 해야 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떤 날이든지 다 거룩한 날이고 더 복된 날이고 주님께 속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제재를 받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승리로 그림자였던 안식일을 폐하고 주의 날로 바꾸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예배가 이제 주일 예배로 바꿔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유대교인들은 이제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방 바뀌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일로 바꿔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오랜 습관 때문에 이제 여전히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악한 로마의 황제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때 당시 도미티안 황제가 자기를 태양신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일요일에 언제예요? 일요일이 태양을 섬기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태양을 섬기는 날. 썬데이잖아요. 그 일요일에 너희들이 다 나와서 태양신인 나를 숭배하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일요일에는 다 밖에 나와서 정한 시간에 이제 태양신인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하였던 것이죠. 기독교인들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살기 위해서 그날 다 함께 이제 밖에 나가서 태양신이라고 하는 그 황제 숭배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록 몸은 그날 그때에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섞여 있었지만은 마음만은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도신경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쳐준 나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시간에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을 속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이제 황제 숭배를 강요하던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주일날 밖에 나가서 이제 믿음을 고백하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지금까지 안식일이 아닌 주일 예배가 드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을 주님의 날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온전히 주님을 위하여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일에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주의 날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육체로 있으면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성능이 좋은 마이크를 가지고 음향 장비를 가지고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으면 육신의 생각이 계속 여러분들을 지배하기 때문에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에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 말씀이 아멘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당하는 고난과 환난이 끝이 아니라고, 마지막 부활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희는 견디고 참으라고, 그래하여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에는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고난을 이길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새겨드려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성령 안에서 보고 들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성도들은 어떤 환난이나 고난 중에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 있으면서 성령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이제 귀를 기울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지킬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 복음은 모두가 다 듣고 또 읽고 지켜야 할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 요한을 환난 중에도 백발이 되기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하여 전해야 할 생명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환난 중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넘치는 은혜의 복된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백발이 휘날리는 가운데 또 채석장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는 가운데서도 생명을 부지하고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들을 주님이 끝까지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들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이요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만이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이제 다시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또한 그날에 행한 대로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이심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옥 형벌 고통 가운데로 달려가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주의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시련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될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복음을 외치며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의 명령을 따라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이제 들려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겪어야 할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제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